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자기의 생애와 사역을 마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설교이며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토대가 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예측이나 새로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이 닥치면 자신을 그 환경에 팔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주어지는 대로, 환경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그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도 하나로 맡겨지지 못하고 하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쉽게 타협하며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환경을 바꿔 나가고 자신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의 나를 던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내가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다짐과 수고입니다. 신명기는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짐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간다고 해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첫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라는 의미와 법이라는 뜻이 합추어진 합성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쓴다면 제2의 율법, 두 번째 율법쯤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후 38년이 지난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세대인 신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세대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개척해야 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의 기적을 목격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신비와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이 겨우 11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강야를 건너는데 4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은혜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능력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우리는 정복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였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말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듯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신뢰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곧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넘어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불신앙과 두려움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시기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